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리,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합시다. 끝까지 가야 한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중간에 도중에서 하차가 된다는 말이죠. 믿음도 반드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잘 견디게 되고, 그 씨앗들이, 그리고 농부는 반드시 결말을 본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반드시 보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끝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불안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에 어느 정도 간섭을 하시느냐,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하셨는데,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대단히 비관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만든 로봇가 있는데, 로봇을 너무 잘 만들어서 싸이 춤도 춘대요. 그 로봇가 싸이 춤도 춰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중국으로도 수출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이버 전쟁 시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체온, 인간의 인체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이 어디 한쪽에 숨어서 환난 날을 통과할 수가 없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나라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한 나라마다 재앙이 일어날 때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예요. 숙제. 숙제가 영어로 뭐죠? homework. 주님께서 그 나라의 산불, 미국은 특히 산불이 잘 일어나는데 LA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덥냐면 산에, 사막 같은 산이에요. 풀이 다 모래 색깔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날씨가 뜨겁고,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잖아요.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낙엽이 낙엽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낙엽이 낙엽과 부딪혀서 불이 난다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산불 나면 막 엄청나게 다 태워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날씨도 말이에요, 그렇게 막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유럽에 영국, 프랑스, 또 벨기에, 헝가리, 체코 이런 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괜히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 그런 강 이름이죠. 다뉴브 강 같은데. 다뉴브 강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다뉴브 강 하면 옛날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그 강가에서 막 첼로로도 연주하고 바이올린으로도 연주하고 그런 음악의 그 도시잖아요. 전통 있는 도시.
근데 500년 만에 그 나라가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500년 만에 비가 너무 많이 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거야. 그래서 그 멋진 강들이 막 넘쳐나요. 난리가 아니야. 지금 독일에도 지금 라인강이죠. 이런 강들이 평상시에는 얇은 데는 사람이 바지 걷고 그렇게 다녔는데 깊어야 1, 2m밖에 안 되는데 막 8m, 9m, 10m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홍수가 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막 모래주머니에다가 그 모래 넣어가지고 뚝 쌓고 제방 쌓고 난리가 아니야. 500년 만에 홍수가 난 거야. 유럽 전 지역. 그러니까 유럽은 한번 홍수가 났다 그러면 유럽 전 지역을 다 강타해. 강 하나가 7개 나라, 8개 나라를 막 흘러 가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오존층이 파괴된 지 오래예요. 남극이나 북극도 얼음이 막 녹고 있고 이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날씨가 기온이 1도만 더 올라가도 원전 있잖아요. 원전 그거 하나씩 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전해서 우리 교회도 전략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날씨도 막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요. 한 나라에서 그런 재앙이 한 번씩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재앙이 일어날 때 그 나라에 대한 숙제거든요. 그 숙제를 지도자들이 어떻게 푸느냐,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장차관들과 도지사나 이런 높은 관직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백성들과 함께 향락생활, 소비생활을 줄여가면서 도덕이 회복이 되고 윤리가 회복이 되고 인격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재앙이 일어났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 지구촌 시대니까 TV만 켰다 그러면 전 세계가 그 뉴스, 해외 토픽, 브레이킹 뉴스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경고하시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 대한 건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여러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성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가 생겨났다. 그러면 흉악한 범죄를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 지구 이쪽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나라와 백성과 그 지역에 있는 그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때 하시던 그 말씀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경고해서 우리의 마음 판에 아로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인류의 운명인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분명히 와요. 또 하나는 전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전 인류의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끝나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큰 시험, 작은 시험, 어떤 종류의 시험들이 올 때마다 칙칙칙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도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시험을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앞서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해서 영이 강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대수롭지 않은 거야. 이거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영빨이 약해지고 영권이 약해지고 기도의 분량이 적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나의 육신의 성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은 약해지고 육신은 강한데, 영이 약해지는데 육신에 꼬라지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성질대로 하는 거야.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해도, 교제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봉사해도, 주님의 일을 해도 자기 인간의 감정과 기질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적이 많이 생겨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이유를 모른 채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영으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의 종말이 다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폭삭 다 망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다 망할 수 있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 고층 아파트가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지었어요. 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문 열고 닫는데 보니까 이상해. 문이 분명히 현관문이 철문인 줄 알았어요. 철문. 근데 문을 열고 닫을 때 보니까 문이 생각보다는 육중한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저 쿵쿵쿵쿵 문을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문짝을 한번 발로 한번 탁 참았어요. 그랬더니 발이 쏙 들어가. 알고 보니까 종이로 문을 만들었어요. 종이로 문을 만들었어. 약간 두꺼운 종이로 문을 만들었어. 이상해. 내가 작대기로 쑤셔보니까 작대기도 들어가고, 또 문짝을 뜯어서 손으로 뜯으니까 뜯어지는 거예요. 속에는 뭐야? 종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없다. 지진을 하면 우리 이 아파트 문에 우리 빠져나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날림으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건설업자가 불량자재를 넣는 거예요. 불량자재를. 자, 우리 신앙도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불량신앙이라고 한다면 빨리 오리지널 FM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 비가 나고 창소가 나서 바람이 와서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세운 연고와 같다. 반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기분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날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시험에 자기 자신이 내주는 거예요. 시험 앞에, 연단이나 고난 앞에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내 보여요. 자기 약점이나 허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천재지변이라면 다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심판의 자리에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하고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자리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상한 말을 하는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배짱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거짓 기적, 거짓 능력, 그런 능력을 또 행하기도 한다. 자, 그때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처럼 심판이 오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심판의 징조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특별한 목적을 모르면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수시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 미혹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미혹을 우리를 하냐? 하나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걸 변질시키는 사건들이 자꾸 나타난 거예요. 아, 이건 나쁘다, 이건 변질됐다, 이렇게 안 나타나고 소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미혹된 일이 나타나느냐? 신앙의 믿음을 막히게 만드는 걸림돌 있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 없이 성공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 없이 성공한 사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말소리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심판할 때 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소리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성공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그런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그런 소리는 굉장히 약하게 들리고 성공하는 소리만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신앙생활을 얄팍하고 아주 가볍게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나가서 마음대로 돈 쓰고 돌아다니고 골프도 치고 뒤로는 앞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뒤로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도매 꿈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그런 죄를 꿈도 못 꾸는데 주일날 나가서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거 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자기 주둥이를 쥐어 뜯어야 돼요. 이거 알면서도 못 끊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집사가 어떻게 영으로 살지 못합니까? 나 이거 타락했는데 자꾸 하루 이틀 3일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타락했는지 아닌지도 몰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의 의미도 되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대단히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위로의 말씀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두려운 심판의 말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머리를 만지시네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늘이 풀어지고 큰 엄청난 굉음 소리가 나면서 저게 떨어져요. 엄청난 굉음 소리, 큰 소리가 나면서 이 사는 세계가 박살이 나요. 하늘이 총에 축 찢어지듯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왜? 천국 가니까요. 할렐루야. 해성들이 막 충돌을 하고요. 바다에 빠지고 산으로 도망가. 산이고 바다고 집이고 땅속이 없어요. 다 박살나요. 다 박살나. 환경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타서 없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지키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달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지지난주에 간증하는 강집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주의를 확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애매해. 내가 확실하게 지키면 주님은 확실하게 역사하셔요. 근데 확실하게 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시도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11조를 해보지도 않으면서 11조 할 거 미리 겁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죠. 내가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11조 50만 원이다 50만 원 해야 되는데 내가 11조 떼먹잖아요. 100만 원 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 사고가 터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입원하거나 그러면 빚을 끌어내서 병원에만 다 주는 거예요. 의사한테 다 주고 병원에 다 주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것을 못 느껴요. 그럼 믿음으로 11조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이 심히 울고 통곡을 하는데요. 통곡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통곡을 하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세상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중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게 다 틀려버리고 부도 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어 잘못 살았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제가 주님께서 보여줘서 하늘에서 불이 어디에 떨어진지 아세요? 사람이 피하려고 가려고 준비하는 거기에 떨어져서 박살나버리더라고요. 사람의 머리에 불이 붙어요. 머리에 불이 붙는데 불이 안 꺼져.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통곡을 하고 이를 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와봐 죽여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저주한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요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한마디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뭐 수두룩하게 많은 이 사람들 지옥에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 입구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 지옥의 입구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은 사람 모든 희망 소망 왜? 자기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타락해서 지옥에 온 사람들은 자기 의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지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한지 아세요? 주님이 앞에 계셔도 욕을 해요. 너무 욕을 많이 해서 특히 누가 직분자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땅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데려왔어?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도나 버렸어요. 어디에서 잘못했어요?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불법을 행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뜨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천국의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그 뭡니까 7가지 비유죠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너무 많고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 무섭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시대가 말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서 산다니까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태양이 빛을 잃어요. 달도 빛을 잃어.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효력을 잃어버려요. 효력을 잃어버려요. 사람들도 자기의 감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인격이 있고 이성이 있다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만 사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요. 비로소 깨달아. 그런데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왜? 구원의 문이 다 닫혔어요. 구원의 문이,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 구원의 문이 다 닫히기 때문에 아무리 깨닫고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내 판단 잘못, 이렇게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마무리가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켰다가 도피처에 있다가 예비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이미 다 순교를 다 하고요. 그때 천사장의 호령소리가 나팔소리가, 보라,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공중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찌르는 자, 예수님을 욕하고 조자로 탁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해서.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두려워하고. 그때는 이미 깨달아던 도저히 42절 43절에 깨어있으라.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가 가장 순결하느냐, 순결하고 언제가 가장 깨끗하느냐, 그때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 왜? 긴장하는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긴장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내가 몸이 좀 나았고 뭔가 일이 꼬이고 안 돼서 우울증 걸리는 건요, 그거는 상도 안 돼요. 그건 그냥 병이야. 그거는 병. 일이 꼬이고 안 돼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막 화병 있잖아요. 그건 다 병이라니까. 쓸모없는 병이야. 쓸데없는 병이야. 그거는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오는 병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해서 긴장하고 가슴 졸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긴장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네. 이건 정말 그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연단받고 시험이 올 때 익어가면서. 자, 주님께서 이 시대 말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행복에 도취돼서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고. 제가 여기 낮에 이상하게 내가 막 그 손녀를 보니까요, 너무 이쁜 거 있죠. 손녀 사랑이를 보면 막 미혹이 돼. 내가 왜?
지네 애비 애미도 안 닮고 나를 닮았어요. 사모님 그렇지 않아? 사모님도 안 닮고 나를 닮아서 머리도 미리 까져버리고 눈도 거의 내 눈하고 비슷해요. 내 걱정이야. 나중에 걔가 쌍꺼풀 해달라고 그럴까 봐. 근데 내가 갔더니 내가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들어서 막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니까 막 다리를 비비고 막 그러는데 한번 껴안고 내가 간지럼을 피웠더니 내 코를 막 물어뜯고 여기를 입술을 물어뜯고 눈을 막 물어뜯고 막 이빨도 하나도 없는데 이빨이 없는데 온 얼굴을 침을 막 바르면서 물어뜯더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할아버지가 돼보세요. 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돼보세요. 참 그것이 자식하고 또 틀려요. 막 물어뜯고 막 우리 어머니가 그랬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죠? 권사님이 이렇게 날 보세요. 근데 나중에 막 그래갖고 목절줄을 물어 막 얼굴에다 침을 막 다 발라놨어요. 막 먹으려고 막 갈려다가 또 안고 갈려다가 또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내려오는데요,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냐? 해필 또 사랑이야 이름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님을 내가 쪽쪽 빨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막 사람을 보면은 어린애들 보면 어린애들한테 미혹이 돼버려요. 지금 시대는 미혹의 시대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보면 안 예쁜 애들 없잖아요. 너무 못생겼어. 애들이 다 못생겼는데 못생긴 대로 이쁘잖아요 또. 근데 그게 뭐예요? 미혹이야, 미혹. 요즘 애들 또 머리가 더 얼마나 잘 들어가 영악하잖아.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에요. 금붕어 키우면 금붕어의 미혹이 되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잉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잉어를 너무 좋아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항이는 잉어를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 영감이 막 온대요. 잉어를 한번 보고 할렐루야 그런 거 막 쓰고 할렐루야 또 막 쓰고 할렐루야 딱 쓰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잉어 있는 어항 앞에서 한 10분 정도 깜빡 잠들었어요. 굉장히 비싼 잉어. 근데 그 잉어가 자기를 안 돼요. 자기가 잉어 앞에 그 어항 앞에 잉어들이 황하자 꼬리를 살랑살랑 목사님 그런. 근데 그 잉어가 한 10분 정도 자기가 잉어로 그 잉어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딱 눈 깜빡하다 순간 깜빡 잠들 딱 보니까 잉어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잉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주님을 그러는데 잉어가 나보다 더 좋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잉어를 죽여버리셨나요. 그래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갈 때마다 잉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주님 잉어가 죽었어요. 지금 이 마당에 난 자식들을 시집장가 다 가고 잉어 보면서 설교에 영감이 오고 그러는데 주님 잉어가 죽었어요 막 그래요. 그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눈이 열어져서 그분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의 유리바다에 갔더니 거기에 자기 집에서 죽은 잉어가 거기 있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여기 있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잉어가 무슨 영이 있나? 그때 주님께서 나에 집중하여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도 잉어가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제는 또 다른 대안을 찾는데 앵무새를 한 마리 샀어요. 앵무새지 사면 앵무새 있잖아요. 새 구간조 말하는 새. 그걸 사가지고 이제 막 말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앵무새가, 말하는 앵무새가. 이번엔 또 그 앵무새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는 거야.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앵무새 보면서, 그런데 그 앵무새가 또 그 앞에서 조르고 딱 조고 나니까 앵무새가 죽어버렸어요. 제주도 한번 갔더니요, 거기 어디 기념관에 갔더니 새가 있어요. 앵무새가. 앵무새도 사람을 볼 줄 아는가 봐요. 내가 가지고, 야 앵무새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 이 앵무새가 말을 안 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또 김영구 목사님 뒤따라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안녕 그러니까 앵무새가 야 이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성질을 나가지고 이거 확 이러니까 새가 푸닥 김 목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온전하셔가지고, 아니 저 새끼가 나한테 야 이 바보야 그런다. 그러니까 왜 겁을 주고 그래요. 눈을 확 쑤셔본다고, 눈을 빼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짐승하고 정 붙으면 주님에 대한 그런 것이 싹 없어져요. 제가요 배드민턴에 내가 빠질 때 배드민턴을 치고 그럴 때 목해도 안 되는데 배드민턴이라도 쳐야 스트레스가 풀어지잖아요. 기도를 하고, 배드민턴 치는 날은 기도가 너무 잘 돼. 배드민턴 치는, 내가 배드민턴 안 치는 날은 기도가 너무 안 돼요. 한 번은 강대상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한 2시간 기도했나, 2시간 3시간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졸기 시작해요. 좋는데 그 앞에서 배드민턴 공이 말이에요, 샤 왔다 갔다 기도하다가 조니까 조는 순간에 스매싱을 내가 할 차례예요. 공이 차 하이 클리어로 오는데 제대로 왔다 해가지고 빡 때렸는데, 기도하다가 조르다가 그걸 때는데 앞에 이 세면 베른박을 주먹으로 팍 때려버렸어요. 손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빠졌네, 주님 죄송합니다, 안 가서. 그때 이제 우리 형님, 저 형님 말고 또 다른 형님이, 김 목사 우리 배드민턴 치러 가자. 아니 안 쳐요, 안 치겠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채를 그냥 확 분질러 버렸어요. 분질러 버렸는데 10분 지나니까 괜히 분질렀네. 그래서 그거 분질러진 거 다시 가가지고 땜빵하러 갔어요. 또 이 중독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배드민턴 안 친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목사 우리 탁구 치러 가자. 설마 탁구는 중독이 안 되겠지 해가지고 탁구를 몇 번 치니까요, 핑퐁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손이 이제 어떻게 스매싱해서 이제 탁구 라켓까지 그러다가 공이 이렇게 오는데 머리로 이렇게 하다가 베른바로 머리들이 받아버렸어요. 기도하다 죽다가. 이상하게 주님께는 안 미치는데 다른 거에는 잘 미치더라니까. 같이 합시다. 주님께 미치자. 할렐루야. 주님께 미치지 않으니까 마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에 또 또 수족관을 누가 버리는데 수족관을 가져왔다며, 집사님도. 수족관. 나는 뭐 그런 거 보면 내가 푹 빠져버려요. 주님이 아닌 거에 대한 너무 쉽게 빠지고 잘 빠져요. 그건 내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여기 그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보면은 손가락을 넣고 싶고, 손가락을 넣으면 물고기들 막 뜯어 먹잖아요.
뭐든지 주님이 아닌 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순결하고 그때가 언제냐? 깨어 있을 때, 긴장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그날 택한 백성들이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한다 그랬어요. 환란의 날을 주님께서 감하신다. 안 그러면 택한 받은 자들이 다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박살나요. 그때 순교자들의 입맞은 숫자가 채워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도 하지 마시고 낙관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앞으로 되질 미래에 큰 환란이 오는데도 낙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관하지도 않으면서 진지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겁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잡혀가더라도 주님께서 그때에 맞게 할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때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때 당시 그 당시가 이제 오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시대예요. 기도를 지금부터 미리 충분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제 못 버티는 시대가 종말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밤 새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인간의 죄 사이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들의 짓는 죄 사이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중간에 끼어 있으면 뭘 하느냐?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왜 죄를 지었지? 내가 오늘 또 죄 지었네?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인간이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하는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서 끼어서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갈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고 군신하게 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등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갈등하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갈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요. 우상이 세워져요.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것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상이 말을 한다. 불상 앞에만 가면 병이 고쳐진다. 저 무당 앞에 가면 자기가 치유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얼마나 많이 가는데. 서울에 지금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을 통계가 30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출입한답니다. 서울 사람들이 1천만 명이라고 그런다면 1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30만 명 이상 된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때가 되면, 그때가 우리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우리가 조그만 시험 당할 때 미혹이 되기도 하고 시험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어서 연단시키고 고난 당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미래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조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조상을 무슨 수로 바꾸겠습니까?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 우리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또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이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쳐서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 심판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상급에 대한 주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은혜 받는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로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는 경우 돌리겠습니다.